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사 주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먼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셔서 은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마이크를 제가 새로 바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듣는데 불편하면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제 자꾸 조정을 해야 되니까 뒤에서 듣는 분하고 앞에서 듣는 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가 표현한 사랑, 그 사랑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하거나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3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했다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합니다는 것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총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 사랑을 표현을 했지만은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정말 많이 사랑하죠. 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민족 중에 뭐 다 다른 민족들도 똑같지만은 한국 민족들은 자식들을 너무 오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단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은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쳐 주시고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죽으면은 다 같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죠.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다 무로 돌아가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나 학벌이나 모든 문제에서 내가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건 그동안 살아왔던 그것이 전부 다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그건 다 뒤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뭐 연옥이다 뭐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절대로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서울에 가서 부산 가는 표를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구원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37년 하면서 심지어는 장로라는 분이 나에게 와서 상담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분이죠. 솔직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도 놀랐지만은 나는 그분을 참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깨끗한 분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뭐죠?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 구원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조금 더 올려놔라. 소리를 조금 더.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뺏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 호성생활 하는 겁니다. 저도 35살 모태의 신앙이었지만은 35살까지는 내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갈등하다가 제가 82년도에 미국을 건너가서 그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구나,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적은 교회라고 해서 또 다 예수 다 믿고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미하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그만큼 고달파지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또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정령거가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신분 변화가 왔죠. 그 신분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한 넷을 낳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자녀를 놓고만 해서 그냥 두는 걸 아니잖아요. 양육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은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18살까지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더라도 절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18살 이하는 부모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살 밑으로 딱 이렇게 지나가면은 걔들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뭐 15, 17세 결혼한 수가 있어요. 미국에. 그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성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18살 넘어가면은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을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는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자라나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아멘.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밖에 나가서 살면 그건 고아와 같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너무나 내가 보기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 가셨는데 그분이 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사는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우리 이전사가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한국의 부산인데 이순희 전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와서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이 있느냐니까 있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좀 다녀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착하더래요.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어머니 객이 있고 어머니는 불쌍하지만은 평생 그러니까 자기 기억 속에 자기가 자라났는데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어. 또 자기가 그 아들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는 점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맞죠? 왜?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 같으면 양육을 시키세요. 싫은 거는 반대하고 좋은 거는 찬성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구원했죠. 구원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양육, 그 양육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내가 하고 또 돌아와서는 우리 회개하고 잘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과 부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때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신분을 얻은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데 그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다음에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이 우리의 사랑,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아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분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영원토록 영생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제 마음속에 다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점검을 설교할 때마다 이런 점검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이런 거를 자세히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어디서 받았느냐는 거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든. 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다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뭐냐 하는 거죠. 죄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좀 많이 아세요. 다른 세상 지식,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돌아가면은 과연 어떤 책을 잡고 있는가, 뭐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세상 것 헛된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눈을 감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붙들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그 죄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용납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한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율법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너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에서 또 벗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마귀의 정죄, 마귀의 참소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마귀는 내가 지은 죄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저놈이 집사입니다, 저놈은 목사입니다, 근데 이런 죄를 졌잖아요 하고 참소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귀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아끼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테텔라스타이, 그분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율법의 사망의 정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용서라는 단어가 있고 속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혼돈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자꾸 배우지만은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뭐냐, 속죄는 뭐냐는 거죠. 용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거죠. 네, 죄를 사는 겁니다. 또 용서라는 것은, 이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했고, 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그 빚을 갚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가 되질 않죠. 그러면 용서는 했는데 내가 지은 죄를 누가 해결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지시가시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갚아 주신 것을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와 속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고, 속죄라는 것은 빚을 갚는 겁니다. 갚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죄받았어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서 속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속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속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샤샤한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내가 샤샤한 데 가서 샤샤,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고 해야만 그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샤샤한 데 잘못했으면은 내가 샤샤한 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용서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샤샤한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샤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사함을 속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속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실수했던 것을, 이거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고 사시아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언제 어느 때 샤샤에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꼭 내가 샤샤한테 가가지고 나 미안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가서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내가 만약에 사세한 데 가서 잘못했으니까 이 죄를 속죄를 해야 된다면은, 만약에 사사가 목사님 저한테 와서 회개하세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속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속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속죄할 능력이 없고 용서할 능력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용서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비록 내가 샤샤한테 가서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이렇게 용서했나이다. 뭐 샤샤가 내 아들 같은 그런 나이인데 내가 가서 꼭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샤샤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내가 말로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속죄는 우리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다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저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우리는 부인을 해서는 안 된다. 꼭 우리는 회개하고 죄 자체를, 그거를 이제 어디로 옮겨요?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텔라스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 것을 고백은 했지만은, 그 용서는 하나님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옮기라고요? 예수에게 옮기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없다는 것, 능력 있고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다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능력은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원죄, 자범죄, 성품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있다. 나는 내 자신을 확실하게 나는 그걸 느껴요. 난 내 자신이 확실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어떻게 있죠?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의 성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현재라도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근데 다들 이렇게 조용해지지? 크게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그 용서 못하는 마음에 누가 와서 거는 줄 아세요? 귀신이 와서 거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걸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용서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고 우리의 그 원죄,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는 예수의 피로서 사해 주시었고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신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용서는요 사랑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정말 어렵게 만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도 어떤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셀처치 우리 리더자들한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용서 못하는 거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셀처치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야. 그 셀처치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말이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전부 저래 저놈이 뭐 저래 그 사람 말 듣고 그 확실한 것도 모르면서 같이 용서를 못합니다. 그걸 뭐냐면은 가부시키 원수야. 그거 이해 못하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구역장이 아니면 우리 셀처치 리더자가 저 사람이 저랬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용서 못한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런데 참여합니까?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이웃에 아니면 내 형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라니까. 쳐다보라. 순종하세요. 이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근데 쳐다보는데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 있죠? 자, 다시 안 본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아주 있는 제 자신도 오픈하고 여러분들도 오픈해야 됩니다. 이거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우리 저 뒤에 이할머니 계시죠? 이할머니가 지난주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우리 이제 심홍구 장로님이 5시에 오신다고 하는데 6시에 제가 갔어요. 예배를 다 보는데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할머니가 예수를 늦게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운전해가 매일 주일날 이제 모시고 나올 때도 대화도 많이 하는데 그동안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 이분한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 이제 하다가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전주에 우리 이양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위에게 욕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사위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착하죠. 그래. 내가 본 중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심홍구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예의가 바르고 제일 착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모든 걸 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우리 이양순 권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뭘 생각하니까 회개하라. 감사하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사위 욕하지 마라.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몸이. 그런데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오늘 제가 모시고 나오는데 정신이 말짱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 신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내가 남을 용서를 몇 번 해야 될까? 이런 것이 7번. 하루에 480번을 계산합니다. 이 전도 폭발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괜히 남에게 어울려가지고 내 구역장이 아니면 셀처치 지도자가 용서를 못하니까 나도 같이 가부시키로 용서 안 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듣는 얘기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하도 악해지니까 용서하고 삽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남을 비판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비판하고 나중에 보면 아니야, 아니면 아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건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986년도에 LA 신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처음
처음 그게 은혜교회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의 평가를 이렇게 한 분이 했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분한테 가면 다 용서한다고. 난 그 말이 귀에 다 용서한다. 근데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한 사람이 그 아주 영어권에 있는 전도사, 굉장히 똑똑한 전도사가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그 어머니 며느리하고 좀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샷건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김관신 목사님 죽인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사무실로 가는데 그걸 누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전도사의 아버지입니다. 전도사의 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 전도사를 다른 데로 보낼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저도 성격이 참 급합니다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실수하는 부분은 되게 야단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걸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마지막 이 성경을 읽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권사님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는 거죠. 내가 용서한 거는 그리스도 앞에 했다는 거죠. 예, 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용서하는 마음은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죠. 항상 용서 못하는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사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이러고 있다고. 찬스만 오면 우리의 마음을 갖다 걸어버려요. 이렇게. 사단이 용서해 주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날마다 속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보세요. 사단이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데가 여기다 갖다 딱 걸어버린다고. 이거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용서하라는 거죠. 그럼 풀립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형제를 용서하자. 절대로 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루에를 지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네, 절대로 하루에 그냥 그날 풀어버리라는 거죠. 그날 내가 하루에를 넘기면 벌써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나는 사랑할 의무는 있지만은 또 용서할 의무는 있지만은 그 용서를 못하고 항상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악한 것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평생 용서하며 살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그걸 이제 다 보고 있어요. 하세요. 빨리. 할렐루야. 내가 이제 다 봤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사진 있으면 사진 다 찍어 놓으세요. 다 찍어. 내가 다 봤어.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목사님 나 저기 용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찬 나와서 했어요. 오늘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